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아까 오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자, 1장 2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의 모든 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이승남 목사님 놓으셔서 감사 기도 가운데 기억되는 교회 오전에도 드렸습니다. 오후에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놓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우리 사천 동부교회 성도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우리 오늘 연합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하니까 이분들이 고민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저한테 무섭대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헌금은 어찌합니까? 아주 교회가 약하거든요. 한 줄 헌금이 참 중요합니다. 그걸 물어요. 그래서 모인 분들끼리 먼저 헌금을 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다음 주일날 오늘 헌금 안 한 걸 합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분들 생각에는 오늘 우리 교회 같이 연합에 드리면 하위교회 가서 헌금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헌금은 본 교회에 소용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분들이 또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면은 같이 오후 예배를 드리면은 그 시간까지 우리가 있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요. 그래서 편하게 해라. 자유롭게 편하게 해라. 공간은 많이 있다. 쉴 만한 공간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따가 오후 예배를 같이 드려도 되고 불편하면 오전 예배 드리고 돌아와도 된다. 이렇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 보는데 참 열악하고 미약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사천 동부 교회도 뭐 약하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실제 그 교회 안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약한 정도가 아니고 참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회자의 힘이 어디서 났을까? 어떤 힘으로 목회를 했을까?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보고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김 목사님 연말에 가서 그 교회 보조할 때에 동부교회 좀 더 기억해 주면 좋겠더라. 이렇게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좀 물질적인 우리 교회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느 때든 간에 그 심무할 목사님이 오셔야 제가 좀 자유롭게 우리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매니까 신경 써요. 매주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올 때는 참 편하게 왔습니다. 어쩌고 예배 들어와서 앉아 예배 드리면 돼요. 이랬는데 빨리 그 후임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분당 그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의 이찬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설교 준비를 한 것을 다 한 그 주일날
자기는 준비를 한 그 설교를 참 자기 안에는 은혜롭게 준비를 했는데 그걸 한 주일은 죽을 쓰고 그 준비를 했지만은 그걸 다 요약을 하고 간단하게 했을 때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오전에 준비한다로 다 못했습니다. 거의 절반을 이렇게 제쳐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오후에도 제가 이제 오전에 마치고 돌아가서 고민을 좀 했어요. 마음 같으면 내 욕심 같으면 다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다 하면은 여러분들 저를 알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는 막 신속하게 마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또 밖에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준비한다로 다 하면은 은퇴를 하시더니 노망이 들었나 또 이렇게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오후에는 준비한 거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감격스러운 그 심정을 드러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3대 덕목 중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또 오후에 드릴 말씀의 지장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기억하고 감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그리고 그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그 중에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기억하고 감사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극한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동족들로부터 더 심한 그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그 핍박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실제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겪는 그런 고통스러운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참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힘든 세상보다 천국이 이렇게 더 그리워지는 그러므로 그들의 소망의 인내는 종말론적인 소망, 즉 주님의 재림할 때를 바라보는 빨리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시작.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어떻게 기다리느냐. 빨리 주님 강림하셨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하게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소망마저 없었다고 하면 성도의 삶이 변화된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할 수가 없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성도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거나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소망입니다. 특별히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낙심을 하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환난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필요한데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계속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도 좌절하기 쉬워요. 사랑의 수고도 중단하기 쉬워요.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끈질기게 이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최대 막다른 절망이 아닙니까? 최대 막다른 좌절 아닙니까? 그런 막다른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신앙인은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겹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시편 39편 7절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는 이 말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극한 인생살이 상황에 빠졌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현실의 나의 난감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굉장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힘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소망은 주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고 10편 146편 5절에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 그러나 복된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소망은 난간에 봉착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능동적으로 그것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소망의 인내를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다른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소망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소망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 역경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 소망에 더 큰 소망을 가지도록 힘을 얻도록 기도를 한 기도의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5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5장 23절. 5장 23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뭐 하기를? 보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전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사랑을 실천해가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보전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의 재림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다가 보면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낙심될 일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 주님의 재림의 때를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생명책에 기록될 내 행위를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어두운 밤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는 사람이 반드시 무엇이 오리라는 새벽이 오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두운 밤인데 이 밤이 언제 지날꼬? 그게 아닙니다. 밤이지만은 반드시 새벽은 온다, 밝은 아침이 오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새벽의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밝은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새벽이 밝아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아침을 반드시 맞을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였을까? 자, 바울 사도를 이렇게 감동시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런 교회인데 그러면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었던 교회인가? 아닙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일행을 감독케 하고 그들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참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해드리면은 준비된 대로 말씀드리면은 또 시간이 넘어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였었느냐? 음란 문제가 있었어요. 음란 문제로 가정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장 3절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칭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칭 심판하는 사람들. 그게 4장 6절에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수를 넘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죄하고,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바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어떤 허물이 있으면 그 사람 대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자기 심판자처럼 막 이렇게 판단하고 막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음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예면해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쫓아버리나, 없애, 나가라, 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해가 된다, 막 이렇게 한다 그 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화평을 깨버리는 4장 7절 8절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일을 등한히 하는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일을 등한히 하는 게으른 사람들.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 그래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도로서 이미 죽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 때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족이나 누가 세상을 떴어. 아이고 저게 너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되냐 그 말이야. 그걸 가지고 막 슬퍼하는 거라. 그래서 그 일에 슬퍼하지 않도록 바울 사도 권면한 것이 4장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수고하는 직분자를 존경하지 않고 화목을 깨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5장
12절 1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것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건면을 했어요. 건면했어요. 요런 점은 이래해라, 고쳐라, 이래해라, 저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희 모두로 말.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초두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한 것은 무슨 말이냐? 이런 문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 그게 큰 교회에 치명상을 줄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어집히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는 이단자들이 돌아서 말할 때 다수의 교인들이 거기 확 해놓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상당히 긴장하고 그들을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들어볼 때 그런 상이 아니고 이런 사람은 소수라 그 말이에요. 예? 교회 한복을 깨는 사람, 또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심판하는 사람, 뭐 각자 이런 사람들이 소수라. 직접 말하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에 사도가 건면하면은 그 건면을 받아들일 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 모두를 인하여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지상교회는 지상교회로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그때마다 수정하고 고치고 보완하고 이렇게 돼 갈 때 그게 이제 교회로서 성장해 가는, 발전해 가는, 그래서 천상의 교회에 이르렀을 때는 완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교회도 우리 하이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라고 하는 교회적인 문제보다도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마다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정해야 되고 시정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개인 찾아서 수정하고 시정하고 보완하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점점 조금씩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고 그 성도들처럼 좋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억 가운데 떠오를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후의 사람, 그런 이후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그 사람은 날로 낡아져 가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시간이 은퇴를 하고 나서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 어렵도록 기도할 때마다 자꾸 감사가 더 늘어나요. 감사가 늘어나요. 예? 우리 하이교회에 대한 감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감사가 늘어나요. 나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 합죽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또 성격이 좀 누벨라고 그런 사람이라 내가 압니다. 급하고 나도 부족한 게 많고 나도 잘못된 게 많은데 다른 사람 잘못된 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자를 딱 대가지고 그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이탈되면 콱콱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내 성격인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힘들었을까? 그런 힘든 가운데서 참아준 거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조금 내 인격도 조금 이제 완성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갈수록 감사가 나와요. 갈수록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교회를 떠올리 하나하나 주마등처럼 떠올라요. 우리 교회 내가 1993년 아니죠. 91년 6월 13일 날 이사 온 그 이후로 91년 또 내가 부임하는 해에 뭘 했는가? 그 해에 정말로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힘들었습니다. 그 해에 휴양에 갔다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해에 사건 사고 많은지 성도들이 막 아프기 시작하고 갑자기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또 사건 그 이듬해 일들 12월 25일만 되면 바짝 정신을 긴장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땅을 막 이렇게 확장도 하고 저 정문 내고 일 하나 할 때마다 그때마다 마치 그때는 내가 호랑이처럼 막 설치고 돼. 우리 강남구 장로님 내가 하나 늘 고맙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내가 부임하지 얼마 안 돼서 좀 화난 날이 있어요. 우리 강 장로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일이 있어요. 그래 나한테 찾아와서 말을 해. 그래 장로님 그때 집사님 참으세요. 못 참겠습니다.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데? 이랬더니 교회는 어떻게 되는데? 그 말 했더니 그 말 딱 듣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아니죠.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학장 이게 정문 이거 낼 때 레미권 차 와가지고 레미권 막 세면 그 공걸 막 들어붙는데 막 빨리 그렇지 막 골라야 되잖아. 사람 손으로 고르고 막 그거 해야 되는데 장로님 성격이 원래 느리 빨리 안 온다고 막 화를 지르고 막 그랬어. 빨리 하라고 알았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장로님은 그게 없어요. 그 막 일하는데 목사 자기 하면 하는 게지 그렇게 막 사람을 다구치고 막 그렇게 한이 아프고 할 수 있어요. 아무 거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알았습니다. 오늘 한 분의 장로님을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전체 우리 성도들이 이 교육관을 지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몰라요. 중직자들 모아놓고 장로님 아무 장로님 얼마 하시오, 아무 장로님 얼마 하시오, 집사님 얼마 하시오, 중직자들 장집사님들 얼마 하시오 이름을 지어줬어. 그래 헌금을 하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자유롭게 한 번도 특별한 거 한 일 없어요. 이 건축을 위해서 특별한 건 안 했어요. 자유롭게 다 이렇게 헌금하게 했어요. 그러나 중직자들은 집을 지었어요. 거기도 다 따라주셨지. 아무튼 교회를 위해서라면 다 따라주고 순종하고 움직여준 이런 것들.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순종이 나를 감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 사도가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기쁨과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2장 19절 20절을 한번 봅시다. 어제나 또 봤습니다. 한번 더 봅시다.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여기
그 2장 20절에 이 말씀은 얼마나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이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 교회가 한순간에 그 모든 힘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이들이 더 보고 싶었고 이들이 더 만나서 참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더 하고 싶고 그랬을 줄 압니다만은 그게 쉽게 되지를 않았다는 사실을 2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일행은 서로가 만나기를 원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3장 6절을 한번 봅시다. 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붙어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도 여러분들 보고 싶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일행에게 또 큰 위로를 주었어요. 3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어떤 위로를 주었는지 3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사도 일행을 위로가 되게 하고 삶의 의욕을 주어서 이제는 살리라.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 하이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소문이 동서남북에 다 퍼져가므로 오늘 이 시대에 참 살아있는 교회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교회, 밤새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에 떠오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떠올리면 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 기록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